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에 안에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인가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큰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청교도들이나 대각성운동 사역자들은 그런 놈을 가리켜서 타락한 본성의 크다는 변화다, 철저한 변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면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그건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상태죠. 그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성령의 거듭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오늘날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얼마나 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10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네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은 이걸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셔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이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이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번째 새 언약의 축복,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0장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중요한 부분만 볼 텐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속죄 제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속죄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9장과 10장 전체에 걸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의 이 속죄의 효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희생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다.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여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온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매년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수시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이 드렸던 희생 제사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 지금 이걸 9장 10장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물 희생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나오는 사람들 하여금 여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케 할 수 없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희생 제사, 동물 희생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다, 완전한 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속죄의 은혜를 받느냐. 오늘 그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2절을 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구약의 동물 제사가 희생 제사가 나오는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은 이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구약은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도 정결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나와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은 단번에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나는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느냐?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랬죠. 이 정도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정결케 되어 나는 단번에 정결케 됐느냐? 우리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전혀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전혀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9장 10장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쭉 나오는데요. 자, 3절 4절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제 건너뛰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없었던 이 거룩함을 우리는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또 매년 또 수시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속죄의 은혜를, 효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가 그냥 적당히 남아가지고 또 구약처럼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 번에 뒤에 나옵니다. 자, 12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처럼 계속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이 영원하다는 거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 10장에 몇 번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속죄 금방 보셨고 1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여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고 여기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로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가 한 제물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정도로 반복적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삶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엄청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읽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이 속죄 효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쉽고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뜨겁게 이렇게 풀이하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체험해 봐야 이 구절이 눈에 보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 희생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참 놀라운 그 차이가 나느냐, 이거 신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약의 교인들처럼 살아가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짓고 반역하다, 또 심판도 당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속죄 제사도 지내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이게 반복되는 걸 끝까지 했죠.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약 시대에 새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가 있고, 네 법을 제 생각에 두고 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마치 구약처럼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부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이걸 보다 해석을 못합니다. 거룩함을 얻어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속죄 안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텐데 오늘은 회개도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도 없고 성령에 의한 철저한 거룩한 변화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도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영원히 온전케 돼본 적이 없거든.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 해주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해주고 거듭났다고 해주니까 이게 도무지 이제 자기의 현재적 상황하고 전혀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어떤 주석들 보면 천국 가면 영원히 온전케 된다. 이런 주석도 많아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현재적으로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천국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 온전하게 된다면 왜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영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또 은혜를 지니고 있는 그 내용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범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자주 보셨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압니다. 근데 오늘날은 씻음도 불투명하고 또 거룩함,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지는 근본적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날 때 주어지는 그렇게 하시는 은혜도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 이 다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인데요. 다시 14절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하셨느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과를, 죄책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받고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된 사람이죠. 주님이 그를 붙잡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측면만 봤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개들이나 돼지들이나 이런 속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의미가 없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불택자들,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불택자들은 또 이렇게 개들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총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오늘 실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